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방탕해져가는 세상에서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이투비처치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성령의 불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 컴뱃입니다. 기도 컴뱃. 컴뱃은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두비처치 금요 철야 예배를 금요 기도 컴뱃으로 우리는 기도 전투를 벌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이 기도 전투,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여 전부 다 오라. 그리고 기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오라. 네, 딱 보니까 역시 기도의 용사들이 오셨습니다. 자,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예, 이게 울리네요. 여러분, 축구장에서는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지 아세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르지만 저의 표현 방식은 이 4단계인데 제일 밑에가 표현이 이쁘다. 이게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매력 있다. 그 다음이 아름답다. 그 다음이 그 위가 멋있다.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그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진짜 멋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오늘 밤 우리가 기도로 전투를 벌일 텐데요. 전투는 어떻게든 여러분 전투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겠지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예상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꽤 길죠. 예, 본문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신약 성경은 뭘로 외우죠? 6개로 외웁니다. 예수, 전화, 전도. 예수님이 지금 이때 계셨으면 아마 전화로 전도했을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수, 전화, 전도 6시대예요.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예수, 순환시대,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전화, 전도죠. 전도 부흥이 일어난 시대, 화재,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시대, 그 다음에 로마와 유대와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돼서 지금 사도행전은 어느 시기입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할 때입니까? 강력하게 지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 이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때에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바울은 뭐 다 아실 거고 실라는 누굽니까? 실라?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다. 예, 신라는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왔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 성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서 할 때 그 빌립보 맞아요? 거기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딱 도착했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귀신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의 일을 귀신같이 맞춥니다. 예, 귀신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그 여인을 내세워서 이 전봐주고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바울 신라가 갔어요. 거기에 딱 갔더니 귀신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제대로 알아봅니다. 예, 왜요? 귀신같이 아니까. 예, 제대로 알아봐요. 그래서 바울 신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외치니까 듣다 못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확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귀신같이 못 맞추죠. 예,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거기서 고발당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팬 것과 동시에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도 아니라 저 깊은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우리의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을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뒤집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고 찬송할 상황은 아닌데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아까 이 착고는 여기 쇠고랑이 다 차져 있는데 수갑 이런 게 다 차져 있는데 그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런 상황이 난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난 죽었다 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Stop! Wait a minute!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렸더니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한 그 유명한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 간수는 그들을 매 맞았으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약 발라서 치료 다 해주고 자기 가족들을 이들한테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그것이. 자, 오늘 이 빌립보 사건 확실하게 아셨죠? 예, 빌립보 감옥 사건이 뭐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까지라는 것도 아셨죠? 자, 이렇게 계속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시간이 신앙생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 66권이 머릿속에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도 까먹습니다. 까먹지만 예, 계속 정리되면 또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오늘 이 사도행전 16절부터의 포인트를 설교 제목인 이렇게 했어요. 기도의 힘은 어떤 상황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로 잡았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상황을 뒤집는 기도의 힘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위한 설교, 듣기 위한 설교, 우리가 오늘 전투에 나왔는데 기도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도 같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읽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스스로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이지 기도 전투를 벌여서 나의 이러한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정말 기도가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기도의 힘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다. 믿는다면 얼마나 믿고 있고 안 믿는다면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얘기해봤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믿는 만큼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느끼는 만큼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요? 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 인간은요, 그 어려운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내가 느끼는 가치만큼 뼈를 갈아서라도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뼈를 갈아 넣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갈아 넣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치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난데없이 그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1시간 기도할 때마다 많이는 못 드리고 한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예를 들어 공증을 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아마 최소한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기도할걸요?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천만 원 기도할 만하죠. 더 할 사람 있을 거예요. 왜요? 1시간에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뭐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까? 기도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까? 아니요. 돈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자기가 기도가 뭔지 몰라도 할 거예요. 아마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앉아 있을 거예요. 10만 원이다 하면서 앉아 있을 거예요. 예. 가치를 느끼면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정말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엄청나요. 과연 저 사람은 왜 저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걸 따지면 왜 크리스찬이면서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상황이 이렇다, 여러 아주 많은 상황이 있지만 아니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로 내 상황,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로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진짜 가치를 느낀다면 도시락 싸갖고 옆에서 뜯어 말려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당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그 기도가 나한테 가치가 있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가? 물론 지각으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정말이지 우리에게 절절한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그때부터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과연 기도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갈아 넣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사실 이것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용사들한테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딱 한마디, 딱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원래는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의 가치가 있는가? 딱 한마디만 해볼게요. 원래 이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 한마디로 끝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로 다 믿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기도 잘하게요. 그죠? 그 가치 있다고 믿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도의 가치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딱 한 구절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딱 한 구절.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야 합니다. 정말 외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기도하면 이 말씀이 탁 하고 또 예레미야 333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레미야 333. 이거 우리 다음 주 월요일 E2B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신나게 100번 외칠 겁니다. 여러분, 제 스승님이신 우리 설림 목사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우리 E2B 처치도 기도를 이렇게 전투라고까지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바락바락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라 엘라이라고 합니다. 카라 엘라이. 여기서 부르짖다는 카라입니다. 카라. 엘라이는 내게. 카라는 외치다, 소리치다, 선포하다. 여러분, E2B 운동이 바로 이 카라 엘라이의 순종입니다. 카라 엘라이,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은 그냥 간절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비유의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너 나에게 외쳐, 부르짖어, 소리쳐 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런데 또 정확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 나한테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뒤에 요 B자가 있는 거는 후반부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달려있으면 전체인데요. A가 달려있으면 그 말씀의 전반부, B가 달려있으면 후반부. 자, 이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것을 조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내 말을 너는 나에게 카라 엘라이, 내 말을 너 안에 거하게 해서 그것을 나에게 부르짖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다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힘들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리 내서 기도하면 소리 안 내서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방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 자꾸 하다가 그만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체력이 딸려서도 있어요. 체력 딸려서 방언 진짜 체력이 딸려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 새벽에 여러분 방언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부터 힘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새벽은 조용히 하고 싶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기도로?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내 심장을 막 울려서 그냥 튀어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웁니까?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분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뭐야, 그 말 듣고 나는 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구나, 스스로.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이지? 뭐 눈물, 콧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 물론 여러분 이 방언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만약에 혹시 옆에 새가족이나 또 초신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지혜의 문제예요. 그거는 배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이고 이뻐라 이런다고 해서 이 아기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되게 많이 이뻐해 주는구나라고 안 울지 않잖아요. 큰 소리로 놀래갖고 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만약에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실 분들이 있으면 살짝 배려해 주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상 진짜는 조절이 안 돼요. 해보세요. 진짜 만나보세요. 기도로. 자, 그분이 오히려 그 감흥을 받아서 결국은 그분도, 그 초신자분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되게 됩니다. 이 열정과 이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투비 처치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방언하시고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의 취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담임 목회자의 취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카라 엘라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담임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 저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 이분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분께서, 우리 주인께서 시키셔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어찌 보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요.
처음 만나서 초신자 때는 정말 기도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기도로 제 동생이 살았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친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친동생하고는 딱 남자 둘인데, 얘하고는 제가 군대 53년간 군대 2년 빼놓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끼리 뭐 떨어져 봐 이상하게 떨어질 만도 한데 희한하게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갔을 때 빼고. 근데 그런 동생이 악성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애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뇌종양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 교수님을 제가 찾아서 교수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거 수술 안 하면 이 종양은, 제가 수도 없이 수술을 해봤는데 이 종양은 점점 자라는 종양이라서 가만히 두면 자라가지고 터진대요. 여기서 이 종양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실명이래요. 장님이 된대요. 그 이야기를 신랄하게 해준 이유가 동생은 수술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머리 여는 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난 죽어도 수술 안 한다. 나는 옆에서 넌 미쳤구나. 네가 미쳐서 지금 이러지. 근데 왜냐면 지가 까먹는 걸 까먹어. 지가 까먹는 것 자체를 까먹으니까 좀 편안해요, 사실. 근데 옆에서 보면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본인도 아니까, 근데도 알아도 머리 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난리를 치니까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른 사람들 사진을 안 보여줘요. 원래 다른 환자들 사진을 잘 안 보여줘요. 그런데 저하고 제 동생한테 다른 환자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수술 안 한다고 개기다가 1년 동안 개기다가 터져갖고 실명한 환자. 동생의 종양이 이 종양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수술 안 하면 1년 후에 와서 실명돼 갖고 와서 이 상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격다짐으로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정말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얘기가 깁니다. 하나님이 수술을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안 하긴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동생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딱 그걸 내려놓더라고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뭘 찾아보고 있느냐면 안락사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 스위스로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죽으러. 장님 돼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속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 이거구나.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정말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빵 때리면 아프잖아요, 살이. 속이 문드러지니까 여기가 누가 진짜 해머로 때린 것처럼 여기가 아파요. 이게 속이 문드러지는 거구나. 이게 얘는 지금 안락사로 죽으려고 하지. 병원을 갈 때 강남에서 여기 병원까지 5번을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고. 그러면 지금 병원 가. 좀 가다가 근데 지금 우리 어디가? 지금 병원 가. 좀 가다가 근데 지금 여기 어디냐? 오늘 진료해서 병원 가. 이걸 여러분 계속 옆에서 친동생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다행인 것은 그때 뭐라도 붙잡고 싶고, 진짜 왜냐하면 수술을 하려고 해도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하다가 애를 살짝만 건드려도 애가 바보가 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또 그 전날 하나님이 기도도 못하는 이 못난 초신자한테 수술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저 수술 시켜야 됩니다. 얘 바보 됩니다. 하도 세게 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에 가서 의사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뜬 눈으로 기도하며 세우고 아침에 갔는데 의사가 들어오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수술 안 시키겠습니다 하고 손 붙들고 나오는데 더 막막한 거예요. 약도 없어요. 수술도 안 돼요. 방사선 치료도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하기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터지지 않기만 기다려야 돼요. 터지면 실명이에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때
뭐라도 붙잡고 싶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무슬림을 나한테 데리고 왔으면 난 그거라도 잡았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근데 나를 20년 동안 전도했던 권사님, 박 권사님, 그 권사님이 기도 한번 받아볼 거냐고. 다행히 그때 기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제가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갔던 저였기 때문에 기도 좀 받아보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빨리 불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립 목사 제 스승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그 강남 사무실에 와서 내 동생의 머리통을 붙잡고 그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방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듣는데 눈물은 나는데,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는 줄 알고. 난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슬퍼서, 동생이 그렇게 된 게 슬퍼서 눈물은 나는데 이런다고 병이 나오면 누가 병원 가냐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그랬어요. 이런다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다고 병이 나? 이러면서 이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울은 거예요 그때. 근데 목사님 사모님 내가 성령 받아서 완전히 처음 만났는데 막 펑펑 눈물을 쏘면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때 그런 감정 때문에 울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때가 목사님 사모님이 1월 6일 수술이 1월 9일. 근데 9일날 수술을 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막막하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떠오르니까 얘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제가 할 줄 압니까? 하나님 만난 지 4일 됐는데, 하나님 만난 지 4일 됐다고. 4일. 다 직원들 다 퇴근하면 동생 불러다가 앉아 해놓고 머리통 딱 붙잡고 없애주세요. 이거 제발 이 안에 있는 거 없애주세요. 이거 제발 우리 만들었다며. 만든 사람이 없애주세요. 진짜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제가? 제발 동생만 살려주면 제가 다 할게요. 뭐든 다 할게요. 안 되겠어. 내가 안 되겠어. 그때부터 가자. 손을 붙들고. 전 그때 위례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위례가 어디 미사리에 있는 줄 알았어. 위례 주화 선교교회를 치니까 의외로 가까워. 강남에서 와가지고 뭐든 왜 기도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고 기도를 받으려고 옆에 앉아. 예배할 때 나는 옆에서 막,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근데도 아멘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아멘 아멘 이러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이놈은 아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야 인간아, 넌 내가 옆에서 그렇게 울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한 번쯤은 아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하는 말, 진짜 그때 명언이었어요. 믿어줘야 아멘을 하지. 믿어줘야 아멘을 하지. 와,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앉아있으면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끝나면 항상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고 막. 정확히 그렇게 한 지 46일째 되는 날, 46일째 되는 날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그날따라 이 매트를 여기다 딱 깔으시더니만, 유진우 나오라고 하더니만 여길 딱 안 치고, 그때 우리 김수희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둥그렇게, 저는 저 뒤에 앉아요. 갑자기 안수기도를 다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자식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안수기도를 봤는데, 제가 흉내내 볼게요. 이거 봤는데, 와,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넌 죽었어 이따가. 왜냐하면 싫어가지고 몸을 비트는 걸로 보였거든요. 저는 여기서 목소리 그렇게 외치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고 목사님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넌 이따 죽었어. 내가 진짜. 끝나고 넌 인간아, 너는 인간이 덜 됐어.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싫어가지고 몸을 베베 꼬고 난리를 부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디는 것 같아서, 자기 기억도 못해요. 디는 것 같아서 막 미치겠더래요. 정말 이게 뜨거워가지고 막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날 정상이 됐습니다. 그날 동생의 별명이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였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휴대폰이 있지만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수첩에다 적고 다녔잖아요. 얘는 안 적고 다녔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툭 물어보면 누구 전화번호 뭐야 하면 띡 나와요.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 얘가 제일 지금도 이상한 나라 수도 뭐야? 그럼 수도까지 다 외워요. 수도까지 다 외우는 애요. 그 머리가 바보가 됐다가 그날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신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종양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발 없애주세요 했어요. 없애주시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기억만 돌아왔어요. 교수님도, 그 담당 교수님도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3개월마다 찍어봅시다. 3개월 있다가도 그대로, 6개월 있다가도 그대로, 6개월 되니까 이제는 6개월마다 오세요. 6개월마다 갔더니 그대로, 1년 있다 갔더니 희한하네. 이게 그냥 굳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는 2년 만에 한 번씩 와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이 돼서 이거 안 하면 자라나가지고 터져서 실명되어 했던 그래서 안락사를 알아봤던 그 인간이 정상적으로 저기에 지금 앉아서 우리 PPT 사역을 하고 계신 유진우 집사님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목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쉬어 있었어요. 부르짖느라고. 근데 이건 정말 세 발의 핏자국도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간증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못 믿을 간증만 이만큼. 그래서 저는 정말 착각을 했었어요. 원래 하나님 믿으면 다 이러는구나. 그리고 마구마구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 제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 전도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분들은 마음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얘 기도만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뒤에 또 계속 자랑하라고 해서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랑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자랑꾼이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증거꾼, 자랑꾼이 돼야 되겠다. 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예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 이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분을 자랑해야 하고 이분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아예 이제 대놓고 자랑하라고 아예 목회자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들을 가지시면 목숨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상황이 뒤집힌다는 거 알거든요. 아니까 우리 인간은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준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냥 툭 하고 던져주시나요? 아니요. 급박할 때, 이렇게 비상 상황일 때, 또는 특별 은총을 내려주실 때는 그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상황을 뒤집는 기도의 힘이에요. 상황을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있는 상황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누구부터 바꾸시냐면 저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 당해져 있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이 현실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굴복당하고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버겁고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다스릴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힘은 이 상황을 다스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힘을 주신 다음에 그 다스리게 누구를 바꿔요? 저를 바꿉니다. 저를 바꿔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내가 그 상황을 바꾸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황이 안 바뀌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하고 하다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나부터 바꾸세요. 나부터.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을 바꾸게 해서 내가 수많은 성취감과 내 노력과 땀과 결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겪게 하세요. 다 겪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이 상황을 바꾸면 제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상황을 뒤집으려면 뭐부터 뒤집어야 됩니까? 나부터 뒤집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뒤집어집니까? 내가 나를 뒤집는다고 뒤집어지나요? 그래서 성령님께 저 좀 뒤집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좀 뒤집어 주세요. 이 상황을 뒤집어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뒤집어 주세요. 저를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아니,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같이 맞추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은 나와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이 상황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나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럼 찬송자가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누구부터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부터 이미 사람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지금 쇠고랑이 차 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문이 다 깨지고 쇠고랑이 다 날아가고 그 간수들이 밑에서 절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상황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로 뒤집어져야 나를 통해서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이 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제 능력으로는 제가 뒤집어지질 않으니 성령님 제발 저를 뒤집어 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길 테니까 저 좀 뒤집어 주세요 라고, 저 좀 박살을 좀 내주세요. 저를, 제 이 심령을, 이 연약한 심령을,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이 심령을 제발 좀 박살을 좀 내주세요 라고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이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나를 뒤집어달라고 같이 부르짖읍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같이 찬양합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나의 백성이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를 간절히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달라고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버지